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버지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분은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요. 그래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숫염소를 잡아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 그 피를 묻히고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요셉의 옷이 맞는지 살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요셉을 먼 곳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까? 왜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의 어머니 레아를 그렇게도 사랑하지 못하셨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죽하면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처지를 돌보셨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유다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왜 그렇게도 작은 어머니 라헬만을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얼굴에 깃든 그 어두움을 보며 자랐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남편 주위를 소송거려야 하는 비참한 여인의 모습,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는 그가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낳은 6 아들 중 4번째입니다. 아버지, 그 형제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는 계시는지요? 저는 레아가 당신께 낳아드린 6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중에서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둘째로 태어나셨다면서요. 쌍둥이 형제의 둘째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아버지는 괴로우셨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양가죽을 팔뚝에 메고 형 에서에게 들어갈 그 축복을 모두 받고 나오셨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아들이라기보다는
마치 일꾼들처럼, 종들처럼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지요. 그런데다가 작은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는 곧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말입니다. 그러니 애틋한 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옆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추워 떨고 있는 다른 아들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른 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그 아들들, 그런 인생들을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경험을 하셨다면서 왜 그것을 모르셨냐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들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양들을 치곤 했는데 그 아이는 채색 옷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들으셨지요? 어느 날 그 아이는 꿈을 꾸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얼마나 발칙한 말이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꾸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또다시 어느 날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때도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요셉이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그것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축복이 멀어져 가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축복을 사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거짓으로 몸단장을 하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도둑질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부전자전인가요? 저도 요셉에게로 갈 축복을 도둑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 있었을 때 요셉이 우리에게로 오더군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심전심이었는지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모두들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었죠. 그만큼 형제들의 증오는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형님이라고 르우벤만은 요셉을 감싸더군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가두자라고 제안한 것은 첫째 형님 르우벤이었습니다. 형은 후에 우리의 화가 풀린 다음에 요셉을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명이었습니다. 축복받을 그 운명을 한번 가로채보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상인들에게 넘겨주자. 팔아넘기자. 저는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팔아넘기는 쪽으로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는 요셉에게 새로운 운명을 한번 던져줘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너를 멀리 이렇게 종으로 팔아넘겨도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팔아넘기면 과연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아버지가 큰아버지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요셉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기 위해 요셉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도 요셉입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요셉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셉을 윗사람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요셉을 잃으신 후로 막내 베냐민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내려올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욱더 마음을 닫으셨고 그리고 오직 베냐민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고 가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던 우리 집에도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멀리 애굽에는 훌륭한 재상이 있어서 양식을 비축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렴. 물론 그때도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만 다녀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애굽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상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3일간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시므온을 남긴 채로 옥에 남겨둔 채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우리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 총리에게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으셨지요.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양식도 얻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만 그때 불행한 일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베냐민이 타고 있던 나귀에 실린 양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은 베냐민까지도 그들의 종으로 남겨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그 총리이신 그분께 이렇게 탄원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글쎄요,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베냐민도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아니 차라리 베냐민도 그곳에 그저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왔다면 아버지께서 베냐민에게 축복하실 축복조차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베냐민을 그대로 두면 모든 아버지의 축복이 베냐민을 향할 것은 확연한 사실이었는데 이참에 베냐민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더 우리에게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못난 아들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신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굽 총리에게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곳에 앉아있던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는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에 요셉이 하던 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결국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요셉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짓밟아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니, 우리의 잔꾀와 저항과 배신과 속임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높고도 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찬양의 이름을 가진 유다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유다, 사랑받지 못하던 어머니 레아의 아들, 6 아들 중 4번째, 어느 틈에 끼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던 그 아들, 사랑받는 요셉, 복받는 요셉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했던 유다, 야곱 가문에 그냥 지나가는 아들, 12아들 중 하나. 이것이 바로 유다의 이력서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누었던 이스마엘이 조연이었다면 어쩌면 유다도 야곱 가문 가운데 조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운명적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요셉이 꿈꾸었던 바로 그 꿈과 같은 꿈, 동일한 꿈, 바로 그 꿈이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이어집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모든 형제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임금님, 지휘봉, 사자새끼 등이 이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후에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야곱 가문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참으로 흥미로운 족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과 그의 아들들을 낳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의 가문을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요셉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여서 유다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구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는 유다를 통하여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위대한 가문이 됩니다.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 그것도 네 번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 한 벌도 받아보지 못한, 입어보지 못한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에게 가문의 영예와 가문의 미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가셨을까요? 왜 유다는 야곱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유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그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넷째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자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애굽에 남을 것을 자원하면서 그의 형제였던 베냐민을 내어놓아 달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유다가 가진 그 큰 가족 사랑과 아버지 사랑과 그리고 그의 희생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했던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누가 이 집안의 어른이 될 것이냐? 누가 이 집안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자격이 있는 자인가?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들에게 좋은 것 주려는 바로 그 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집안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집안의 미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런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로 마음이 분주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제대로 모여본 적이 없었을 터인데 아마 올해만큼은 함께 모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희생과 헌신이 결국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으로 이어졌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 누가 첫째인가?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사람이며 그리고 또 집안을 이끌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 정치, 문화의 영역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고 가족도 살려내고 사회도 살려내며 나라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복된 추석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기쁘게 가족들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가족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가 야곱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유다가 보여준 자신을 내어놓는 그 희생이 결국 모든 가족을 살려내었음을 보며 희생의 리더십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유다처럼 가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